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내 믿음의 유통기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와서 이제 빼놓지 않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수기에 물 빼는 일이에요. 정수기가 이렇게 물이 고여 있으면 그게 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좋은 정수기들은 그 직수 정수기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물 담는 정수통이 없이 바로 누르면 삑삑거리다가 쫙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담아있는 통에서 나온 물이 아니고 바로바로 나오는 물이니까 좀 신선하고, 우리 교회는 직수 정수기가 아니잖아요. 직수 정수기는 가정에서나 쓰지 이렇게 사람들 여러 사람이 쓰는 곳에는 직수 정수기를 쓰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항상 이 물통에 물이 고여 있단 말이에요. 늘 빼먹으면 괜찮은데 뭐 주중에 들어가면 별로 빼먹지 못하잖아요. 그럼 와서 한 2바가지 정도 제가 빼요. 내가 먹기 위해서라도. 왜 그러냐면 그전에 아무 생각 없이 정수기 물을, 그거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먹고 나면 이상하게 배가 아픈 것 같아. 다른 거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이상하다. 왜 그런가? 물이 원인인가?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이제 물을 한 2바가지를 이렇게 빼내고 나서 그 다음에 데워서 이렇게 먹으면 그때부터는 별로 또 그런 증상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게 물이, 이게 뚜껑을 열고 보면 맑은 물이란 말이에요. 깨끗한 물이란 말이죠. 이 필터를 걸러서 나왔으니까 물론 물이 맑지만 그러나 변질되죠. 통 안에 있으니까 특히 여름철에는 무더운 날씨에 물이 변질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변질된 것을 구별을 못해서 그냥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먹는 거란 말이에요. 식품이라는 게 다 유통기한이 있어가지고, 유통기한 이렇게 지나면 날짜가 있잖아요. 우유 같은 거 사고 뭐 어묵 같은 거 살 때도 유통기한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저 뒤에 있는 걸 막 끄집어내죠. 유통기한 좀 길은 걸 끄집어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기한이 지나면 이제 점점 음식이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사람은 그럼 변질되는데 유통기한이 얼마인가? 우유는 보통 얼마인가? 한 보름인가요? 일주일인가 보름인가 되면은 이렇게 냉장고에서 봤다가 날짜 지났네? 그러면 눈으로 아무리 멀쩡하고 냄새가 안 나도 사람들이 안 먹죠. 날짜 지나면 안 먹어요. 식품은 그렇게 분명한 날짜가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변질되는 날짜가, 기한이, 유통기한이 도대체 얼마인가? 10년인가 20년인가 50년인가 80년인가 얼마가 지나야 인간이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하는가?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 봤을 때는 사람은요 유통기한이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바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그게 제일 무섭다. 언제 내 마음도 내가 몰라. 내 마음도. 그 연예인들 그 부부가, 젊은 부부가 있는데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둘이서 죽느니 사느니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다시 뭐 이혼했다며 도장을 찍었는지 모르지만은 이혼했는데, 이혼하면 끝나는데 그걸 가지고 서로 그냥 뭐 무슨 또 사실을 뭐 밝힌다고 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이제 아마 법정 싸움까지 갈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을 유통기한을 보니까 한 3년 됐나?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에서 그렇게 천하의 원수가 됐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사람의 마음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냥 변질됐어요. 처음부터. 변질되지 않았다가 변질된 게 아니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애시당초 변질됐다. 애시당초 잘못됐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온 세상의 모든 것보다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어저께 태풍이 막 여기 강풍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부러지고, 오늘 차 운전 오전에 한번 이렇게 돌다 보니까 뭐 그냥 그 나뭇잎들 꺾어진 것들이 주변에 막 몰려있죠. 청소하시는 양반들이 그거 치우라고 뭐 굉장한데,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나뭇잎이 날리고 뭐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래도 다행이지. 우리들의 마음은 그런 센 바람이 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지러워요. 마음이 정돈이 안 돼요.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한다든가 무슨 일을 계획할 때 덤벙덤벙 된단 말이에요. 덤벙덤벙 된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이 차분할 때 주님의 뜻을 묻게 되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기쁘신 것입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볼 시간이 없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면 내가 지나간 길을 보면 마치 태풍의 나무가 꺾어진 것처럼 나뭇잎들이 꺾어져 가지고 구석에 몰려다니는 것처럼 바람 불 때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혼동돼. 정돈이 안 돼.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이 복음이 도대체 뭔가? 이 복음이 내 인생에 어떠한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 의식이 없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기술을 배운다든가 수영을 배운다든가 그러면 조금 지나면 자기 실력을 알아요. 내가 수영이 이 정도니까 이제 50m는 내가 수영해서 갈 수 있겠구나. 내가 기술이 이 정도니까 내가 이 기술 가지고는 나가서 뭘 하나 차려도 되겠구나. 판단이 서는데 신앙에 대한 판단이 안 서.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어린아이 수준인가? 장년의 수준인가? 그 판단이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는 바로서는 대한민국의 상당수의 교인들은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다가 예수님 만나요.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신앙은 자라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은 멈추지 않아요. 내 믿음은 자라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이 막 자라나는 것 같은데 알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제자리 걸음이야. 신앙이 자라난 것이 아니라 내 감정적인 것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감정적인 것이. 열정이 일어나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는데 뒤돌아서 보니까 신앙이 자라난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열정, 자기 기질. 진짜 믿음이 자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누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믿음이 안 자라나면. 마귀는 말할 것도 없고 목사들이 편해요. 믿음이 지금 이단들 사건 나는 거 보세요. 가끔가다 텔레비전 뉴스에 보면 목사들이 사고 치는 게 많아요. 난 정말 쫓아가가지고 양 어떻게 요절을 낼 수도 없고 말이야. 응? 충청도인가 어딘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버스가 이렇게 가는데 버스 탄 사람이 자기 정거장도 아닌데 중간에 내려달라고 그랬대. 근데 운전사가 정거장이 아닌데 차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정거장이 아니라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쫓아와가지고 막 그 운전사를 막 우산대로다 후려치고 막 걸려 들어갔어요. 누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목사래. 그런 사람들이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믿음이 안 자라나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아. 왜 독재가 벌어지는 줄 아세요? 아프리카라든가 저 남미 같은데 왜 독재가 벌어지는 줄 아세요? 백성들이 무지해. 백성들이 무지하면 무엇을 해도 이게 뭔가 그렇단 말이에요. 응? 백성들이 깨닫고 지식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함부로 못해요. 독재를 못합니다. 대한민국 독재 못하죠. 이제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어요. 중국 애들이 중국 본토에서는 독재를 해요. 응? 시진핑이가 교회를 때려부시고 중국 사람들을 탄압을 하고 언론을 탄압을 하고 이 카카오톡을 다 차단을 시키고 뭐 다 그래요. 홍콩은 그렇게 못해요. 홍콩 사람들은 민주적인 지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데모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가 편하려면 성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면 내가 강단에 서서 성경 말씀 갖고 씨름할 필요 없어. 되는 대로 떠들어대면 돼. 그러니까 이단들 보세요. 엉터리 이단들 얼마나 거기에 10만 명이 모이고 몇만 명이 모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똑같은 무식하니까. 무식이 용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 내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 근데 강단에서 목사가 거짓된 말씀을 전한다. 도저히 내가 거기 있을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내 신앙이 과연 어린아이의 신앙인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돌아가셔서 저 기독교 텔레비전 한번 보시고 설교를 듣고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공부하는 입장에서 저 설교는 복음적인가 육신적인가 철학적인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 그랬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아요.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자라나지를 못해 어린아이야.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육신에 속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육신에 속한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죄악의 특성이요. 우리 육신은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얘기할 때는 죄악된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죄악된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거짓되고 사기치고 그죠? 이런 모든 잘못된 특성이 이 육신에 속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사단의 공격 대상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 마음이 타켓이란 말이에요.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면 그 마음이 연약해요. 누가 내 아버지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꼬맹이 어린아이들은 늘 집에서 가르치는 얘기가 뭐예요?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 그러죠? 응?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애들은 왜 낯선 사람 따라가니까 지금은 글쎄 모르겠어요. 동네에서 애들이 몰려다니는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 때만 해도 어렸을 때에는요 왜 이렇게 애들이 많은지 동네에서 애들이 몰려다녔어요. 막 좀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추석 때 되면 아침부터 동네에 애들이 새벽같이 나와서 괜히 땅 파는 애들이 있어요. 걔 땅 파는 애들은 틀림없이 신발을 새 신발 신고 나온 애야. 그 신발 자랑하고 싶어서 땅 파고 있어. 걔를 왔다 갔다 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왔다 다니는 애들은 분명히 새 옷을 입은 애들이야. 그때는 새 옷이 없고 새 신발이 없을 때니까 추석을 맞이해서 새 옷 새 신발이 있으면 아침 일찍 쓸데없이 돌아다녀 동네에서. 지금은요 명절날 아침에 나가보세요. 아파트에 사람이 안 다녀. 보일 게 없어. 그냥 당연해. 근데 옛날에 몰려다녔단 말이에요. 몰려다니니까 엿장사 아저씨도 쫓아다니고 뻥튀기 아저씨도 쫓아다니고 막 옛날에 그래서 유괴가 많았어요. 유괴가 사탕 하나 주고 나 쫓아와라. 그러면 쫓아갔다고. 그래서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 그랬어요. 아 근데 얘네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부모가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 그런 말 합니까? 그런 말 하면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컸다 이거지. 컸다 이거지.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길게는 몇십 년 짧게는 몇 년 몇 개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 줄 몰라. 그리고 엉뚱하게 육신의 아버지 내 타락한 내 영혼의 아버지 마귀 새끼를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 목사가 할 일은 뭐예요? 낯선 사람 쫓아가지 마.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어.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쫙 따라서 가면 돼. 잘 따라서. 그럼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뭐 특별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무슨 뭐 위대한 일을 하고 그건 자기 생각이고 교만한 생각이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만 얌전하게 가는 것조차 그것도 힘들어요. 그 길로만 가도 성공이다 그 인생이. 근데 그 길을 못 가. 자꾸만 딴 길로 간다. 딴 길로 어리석어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부패하고. 내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없어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고 오직 겉모습 외모지상주의 그거 아닙니까? 그 전에 몇 년 전에 광명시에 갔을 때 고등학생들이 다니는데 온통 얼굴에다가 화장을 칠하고 여기 입술에다 빨갛게 칠하고 막 그래서 야 이거 광명시는 이상한 동네인가 보다 내가 그랬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지금 아버지가 고양시도요 말할 것도 없고요. 고양시는 둘째치고 우리 집도 그래요. 이게 애들이 학교에서 단속을 안 하나 봐. 이제는 다 자유야. 니들도 인권 있지 않냐? 자유. 아이고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단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을 못하는데 네 맘대로 해. 어린아이가 우물에서 빠질까 염려하고 막 왔다 갔다 장난치고 있는데 그래 네 자유지 뭐. 빠져도 네 자유고 안 빠져도 네 자유. 그게 자유입니까?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하루가 멀다 하고 가방을 다 털렸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방을 막 거기 보면 가방에서 담배같이 떨어지는 놈도 있어요. 그놈은 그날 걔는 제사 치르는 날이야. 아주 끌려가서 그냥 아주 곡소리 나도록 두드려봐. 어떤 놈은 또 이상한 만화책이 떨어져. 그러면 그놈도 끌려가가지고 두드려봐. 그 다음에 이제 머리 검사. 머리가 길어? 그럼 바리깡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밀어버려. 밀어버려. 학교 가는 게 전쟁이야. 우리 때는. 오늘도 무사히. 버스를 탔는데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운전사들이 옛날에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버스에다가 이렇게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는 걸 붙여놓고 오늘도 무사히 그랬어요. 내가 그걸 볼 때마다 나도 이하 동문이다. 나도 오늘도 무사히. 학교 가면 가자마자 뭐 건수가 많으니까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오늘이 며칠이냐 오늘이 8일이냐 그러면 8번 18번, 28번 다 나와야 돼. 그래서 수학 문제 풀다가 틀려. 지금 틀리면 어떡하는지 모르겠네. 뭐 그럴 수도 있지. 학원 가서 배워가지고 와. 아마 그럴 텐데. 옛날엔 틀려? 그냥 엎드려 뻗쳐가지고 그냥 뭐 마대 자루로다 후려 치르고.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던 세대가 그걸 두드려 맞고 잘못됐다고 해서 인격이 손상당했다고 해가지고 야 나 슬프다. 옥상 위에 올라가서 내 떨어져 죽어야지. 그런 애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질게 훈련받고 자라난 애들이 아이고 이 세상이 너무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들다. 확 엎어버려야 되겠다. 사고나 쳐야 되겠다. 마약이나 하고 대마초를 한번 펴야 되겠다. 그런 거 없었어요. 그 세대가 대한민국의 발전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 세대가. 이게 훈련을 안 받는 거예요. 훈련을 지금. 마음의 훈련을 안 받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만 꾸미는 세대가 됐어요. 지금은 이 시대가 다 육신적인 것만 꾸민다니까. 내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한결같은가? 이걸 스스로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야, 네 마음이 한결같냐? 그럼요. 저는 변치 않습니다. 난 주님 뜻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 마음이 부패된 거예요.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그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갈렙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12명의 정탐꾼이 갔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보고한 사람이 2사람밖에 없었는데 그 2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그 다음에 갈렙이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뭐 원망하고 울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14장 7절 보면요. 갈렙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눈으로 본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고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왜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습니까? 다른 정탐꾼들은 불평, 원망, 낙심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간 우리는 메뚜기의 밥이다.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될 수 없다. 우리는 저 안악자선 거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하는가? 뭐 그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 얘기만 듣고 눈물을 흘리고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에게 좌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8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 얘기입니다. 40년 전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되 누가 갈렙이 85세 40세 정탐했는데 지금 85세니까 45년이 지났어요.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이 얘기의 핵심이 뭐예요? 갈렙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내가 45년 전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충성되게 보고했던 그 내 충성된 마음, 45년이 지난 지금 85세가 되었지만은 말로는 강건하다고 하지만 85세가 못 강건하겠어요. 그가 강건하다는 게 뭐예요? 그 심령이 변치 않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5년 전에 나에게 약속한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모세에게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변치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된 마음, 이것이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이런 변치 않는 그 마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럼 우리는 다 그냥 뭐 엉터리 박사 변절 짜고 그냥 그럴 뜻이 아니고, 그 열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 뜨거운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요. 우리의 열정을 뺏어가요. 내 능력을 소비시켜요. 그래서 자꾸만 세상적으로 나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세월이 45년이 지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45년 지나면 몇 살이에요? 이게 내가 45년 지나면 내가 100살이 넘는데, 그때도 내가 여전할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이게. 갈렙의 이 자세가 얼마나 정말 멋있습니까? 반면에 다윗의 그 참모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인데, 사무엘하 15장을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31절.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다윗의 참모입니다. 다윗의 친구입니다. 다윗이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섰다고요? 반란편에 섰다, 그 얘기입니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마음이 바뀌었어요. 진실된 마음이 바뀌었다, 그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그 심정을요, 시편에 고백하기를, 시편 41편 9절에 이렇게 다윗이 그때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하고 그렇게 가깝게 같이 밥을 먹던 내 친구가 나를 대적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할 때에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다 갈렙과 같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45년 동안을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갈렙의 마음이 아니고 자기가 갈렙인 줄 알고 착각하지만 그건 쉬운 마음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아히도벨이요,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다.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 심판하면 벌써 우리는 이 자리에 없어요.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갈렙 같아서 하나님이 누가 나를 용납하시고 품어줬느냐? 그거는 교만한 생각이라.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했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마음을 마귀가 점령했다, 그 얘기입니다. 마귀가 마음을 점령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예후가 아합 왕조를 뒤집어 보려고 반란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아합 가문은 우상이요 죄악의 가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장군을 들어서 그 아합 가문을 지금 치는 거예요. 멸절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 그 예후를 도운 사람이 아비나답,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또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열왕기하 10장을 보면, 열왕기하 10장 15절에, 열왕기하 10장 15절에 예후가 지금 혁명을 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와닿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뭐라 그랬다고? 예후가 그 여호나답을 보면서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즉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너의 마음도 진실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의 진실함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내가 혁명할 때 동참하면 너 한 자리 줄게. 자자손손이 잘 살 수 있게 해줄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마음이 진실하냐? 네가 그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납니다. 결혼도 합니다. 사업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우정도 쌓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 관계는 깨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내가 권세가 있고 내가 물질이 풍부할 때는 표시가 안 나겠죠. 그러나 사람이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옛말에 정승이 죽으면 별로예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그 집에 사람이 몰린다고 그래요. 그게 이 세상 인심이요. 죽었으니까 아무 끝이지. 볼 거 없지. 그건 뭐 무슨 얘기냐? 내가 너랑 몇십 년을 교제했어도 내가 마음을 너에게 주지 않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겉모습을 보십니까? 아니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네 마음이 내가 너를 향한 진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처럼 너도 나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헛수고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 못되고 악한 종아, 난 너와 도무지 상관이 없다.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그런 황당한 일을 겪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상이 변질된 걸 볼 수가 있어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예수님이 지금 이 우물가에서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여자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이 서로 가깝게 지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그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의 족속인데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는데 그 통치 방식이 뭐냐면 혼혈주의, 즉 사람들을 막 섞어버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그걸 뭐 혼혈하죠. 혼혈화가 생기게 만들고요. 또 혼합주의, 종교를 막 섞어버려. 우리 식으로 하면 불교, 유교, 천주교, 기독교 섞어가지고 뭐 이상한 종교가 나오게 만들.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 우리나라 이단들이요, 자기들이 무슨 뭐 계시를 받아가지고 무슨 그게 아니고 다 섞은 거야. 이것저것 다 섞어가지고 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종교가 섞어졌어요. 피가 섞여졌어요. 그 남쪽의 유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것들은 변질됐네. 혈통도 변질되고 종교도 변질됐네. 그래서 가깝게 안 지내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유대인들의 그런 차별적인 태도가 과연 옳은 것이냐? 요한복음 2장을 보면요. 바로 한 장 넘기면
여기 13절에 요한복음 2장 13절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성전에 올라가니까 14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성전 정화. 이거 보면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성전의 거룩함을 스스로 깨뜨렸어요. 뭐 사마리아인들 가지고 남 탓할 거 없어. 자기들은 거룩한 성전을 장사꾼 시장터로 만들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또 17절에 요한복음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이요 성전을 사모한 거예요. 그 열심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이 부패했어요. 타락했어요. 그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부패한 사람들을 뒤집어 엎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열심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성전을 헐려고 했다고 하는 그 모함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열심을 가지고 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만 열심의 마음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 얘기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그 2장 성전 사건에 볼 때 19절에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열왕기상 8장을 보시면요. 열왕기상 8장 7절.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자기가 성전을 건축했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묶여있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하기를 열왕기상 8장 30절에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거기 무슨 말이 나냐면 주는 여기 보세요. 주는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계신 곳이 성전이시고 그분 자체가 성전이고 예수님의 여기 계신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바로 성전이야.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다면 나에게 성전 정화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무지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사마리아인을 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즉 다 변질됐다. 다 변질됐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이 뭡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그리심산. 거기서도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린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원칙인 줄 알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왜? 다 변질됐다. 너희들은 다 변질됐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2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성경도 모르고 그냥 우상단지 섬기듯이 하나님 이름만 외쳐가면서 믿었단 말.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변절됐어도 알아채지 못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누가 제일 편하다고요? 목사가 제일 편하다는 거요. 왜 기도 안 하고 성경 연구 안 하지? 그냥 아무 얘기나 떠들어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도들이 뭘 좀 알아야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저거 틀린 얘기인데 성도는 저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목사가 잘못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박사들이 나온단 말이야. 엉터리 박사들이. 사기꾼들이 나온다니까. 지난 월요일날 성교 모임 때문에 저기 대림동 차이나타운을 갔어요. 제가 북경에서 먹어본 중국 음식, 그 신학교에서, 또 청도 신학교에서 먹어본 중국 음식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요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면 그대로 있으니까 가가지고 이제 2층에 식당에 올라가서 막 시켰어요. 여러 명이. 이것저것 먹고 싶은 거. 맛이 없어. 내가 먹었던 그 음식이 아니야. 지삼선이라고 가지 요리가 있어요. 가지하고 뭐 피망하고 뭐 있는 거 있거든. 3가지 들어가서 볶은 거. 참 맛있었거든요. 맛이 하나도 없어. 볶은 국수를 볶아서 나왔는데 짜기만 되게 짜. 토마토 계란탕이 나왔는데 내가 먹던 그 허술한 저기 별 2개짜리 호텔, 별 2개짜리 호텔도 아니야. 거기 먹었던 그 지하 식당에서 먹었던 그 토마토 계란탕이 아니야. 야, 처음에는 나도 그럴듯하게 명함을 집어들고 다음에 한번 기회 있으면 여기 누구랑 같이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아니요. 너무 아니야. 나는 알아요. 왜? 나는 진짜로 먹고 왔잖아. 진짜 먹은 거 모르는 사람들은요, 대림동 가가지고 엉터리 중국집에 가가지고 그게 진짜 중국 음식인 줄 알고 뭐 거기는요 한국 사람한테 맞춰서 나온 음식이요. 중국 음식이 아니요. 진짜 중국 음식 막 향이 나고 막 그 이상한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중국 음식이야. 그렇잖아요. 복음을 맛을 진짜 봐야 가짜 복음이 뭔지 구별할 수가 있어요. 진짜 복음을 모르면 가짜 복음을 몰라요.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고 뭐 1000만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진짜 복음을 얼마나 먹고 그들이 서 있는가? 심히도 의심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씻기신 것처럼 목요일날 세족식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씻겼단 말이에요. 발을 씻겼단 말이에요. 자, 금주의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8절. 예수님이 발을 씻길 때 하시는 얘기죠. 요한복음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씻임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줘야 돼요. 우리 심령이. 이게 날마다 세상 때가 묻으면 안 돼요. 부패하면 안 돼요. 거짓되면 안 돼요. 야가 빠지면 안 돼요. 강팍해지면 안 돼요. 완악해지면 안 돼요. 사기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늘 내 심령의 마음을 씻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우리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져서 우리 믿음만은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